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다시 한번요. 시작.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보셔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아니 별에 하늘의 별을 보면 별에 그 하늘에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을까? 아니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요. 별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신화 같은 이름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거의 600년 전, 580년 그 전에 망하고 나서 그 근처로 흩어졌죠. 바벨론이 잡아갑니다. 바벨론이 잡아가고 아수르가 흩어놓고 하니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 어디죠? 그 오리엔탈 지역들, 그 근동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멀리 간 사람들은 저쪽 터키로 아니면 유럽까지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민족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놀랍죠. 우리 민족들도 지금 카레이스키 그래서요. 저쪽 중앙아시아에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피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셔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시고, 또 당연히 만주에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동북 삼성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사십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를 이어가시죠. 한국 문화도 이어가시고 한국말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중국은 만주 이쪽에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지 않고 계속들 하시죠. 물론 연변 말투가 있어요. 연변 말투가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예전에는 다 알아들을 만큼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아니죠. 더 멀리 가면 사실은 한반도랑 더 멀리 떨어지면 또 그리고 소수가 가면 문화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 보시면 얼굴 모양은 꽤 한국 분들 같으신데 한 3세쯤 되니까 섞인 분들도 많고 한국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예수님 당시까지는요 얼마를 지내왔냐면 700년, 길게는 700년, 짧게는 거의 500년 이상을 흩어져서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길이 열렸죠.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왔지만 다 왔던 건 아니고
또 왔다가 또 깨져서 또 흩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수백 년을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고 뭐 진짜로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의 말 그리고 유대의 성경을 그대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그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유대인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소망을 뭐 정말로 뭐 진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고 거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뭔데 이 꿈 같은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붙잡고 믿고 살까, 그것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물론 그 구별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밀려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은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다른 건, 항상 다른 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밀어내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적어도 악하고 나쁜 것 있어도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쩌면 신화 같은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별을 보는 거죠. 별을 보면서 뭔가 하늘이 바뀐 것 같아요. 하늘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뭔가는 다른 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쩌면 동방의 이 박사들은 우리가 들었던 그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야기, 온 세상을 다스릴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가 아마 이루어질 그런 시간이겠거나구나라고 싶을 만큼 하늘의 뭔가 변화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변화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동방박사 그렇게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았다는 것, 그것이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어쩌면 아주 처절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요. 그리고는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보셔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그렇게 따뜻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음성 듣기 한번 이제 보시죠. 앞에 설명은 끝났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라는 가짜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소동합니다. 동방의 왕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왕은 이 유대인의 왕에게 십자가를 줍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믿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주가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주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왕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여기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요, 사람들은 뭔가를 드리기 시작해요. 뭔가를 주기 시작합니다. 뭘 주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박사들, 왕들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늘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땅은 모두 볼 수 없어도 하늘은 전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살피며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성, 초신성, 목성과 토성의 교차 현상 등 여러 설명들을 내놓지만 확인은 어렵습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생각이 깊은 박사들이
하늘에서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 상응하는 지상의 사건을 탐색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드러내듯 부유한 그들에게 장거리 여행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허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생략한 이야기를요. 탄생하신 밤에 따뜻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없는 이야기일 거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점성술을 하는 거죠. 천문, 하늘을 보면서 이 땅의 일을 뭐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땅의 일의 의미들을 뭐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그런 거죠. 땅은 보이지 않아요. 땅은 지평선 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가진 생각은 뭐죠? 하늘이 이렇게 반구죠. 하늘은 우리처럼 온 우주가 전체 우주에 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천구가 있죠. 천구,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샐러드 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땅은 이렇게 빤빤하죠. 땅에서 여긴 다 못 봐도 우리는 천구를 하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하늘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늘을 살피면 뭔가 땅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유대인의 왕이 만들어낸 어쩌면 그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늘이 뭔가 이상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2000년 전 그때쯤 하늘에 무슨 천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 무슨 해성 하나가 지나갔다. 뭐 그때 뭐 토성과 목성이 뭐 교차되면서 아주 신비한 역사를 이뤘고, 뭐 목성과 토성이 말하는 바가 뭐 거기 점성술에서 말하는 게 뭐 왕이고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별들의 의미들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뭐 추측해냈을 거다. 이런 여러 설명들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잘 안 맞아요. 그 시간들이 좀 잘 안 맞아요. 고맘때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2000년 전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죠. 뭐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하늘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은 아마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신비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동방 박사들은 판단을 했고, 그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 땅으로 이 사람들은 와야 됐고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온 겁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고,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도 뭐 마가복음엔 당연히 뭐 탄생의 이야기가 없으니 누가복음에도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서고요. 그 왕은 그냥 뭐 어쩌다가 생겨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유대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동방 박사들 이야기 그리고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몽땅 다 왕에 대한 반응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치적 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늙은 헤롯은 가짜 왕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권을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권력욕의 화신인 헤롯 쪽에는 소동이 일어날 만합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소위 헤롯을 매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단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많은 예언의 핵심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옛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폭탄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뒤에는 사실은 뭐 로마가 이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계속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자기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요, 아주 상징적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뭐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나죠. 아주 잔인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아주 뭐 포악함, 그리고 아주 교활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도 사실은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그냥 그게 능력이죠. 포악함도 능력이고, 어쩌면 그렇게 잔혹함도 능력이에요. 그 시절 뭔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로마도 뭐 헤롯의 손을 들어주고, 헤롯은 뭐 그 힘을 입고, 게다가 자기의 어쩌면 정말로 큰 야망, 유대인의 왕이라는 뭐 위대한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이 뭐 아주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유대 땅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뭐 폭력적이죠. 게다가 그렇게 잔혹하죠. 교활하죠. 그런 왕을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롯은 사실은 제대로 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별 자격도 없습니다. 헤롯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혈통이라는 게 의심스럽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조건이 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은요, 그 유대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뭐 별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새로 뭐 거대한 성전을 지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진짜 그냥 막 돈을 때려 붓고 뭘 다 때려 부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시 오면 예루살렘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짓겠다는 거죠. 내가 지어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정말로 진짜 꿈 같은 성전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 내가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라는 것, 그 위대한 왕이라는 걸 인정해 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 헤롯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뭔가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려면 사람들에서 박박 긁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싫어하죠. 악순환입니다. 그래도 헤롯은 그냥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훅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물어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받죠, 그죠? 열받으면 어떻게, 그냥 동방박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확 해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교활하고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왕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죠. 그러니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냐 확인하죠. 베들레헴이라는 확인을 받아요. 그러고서는 조용히 묻죠. 언제쯤이냐? 그러면 찾으면 알려줘라. 헤롯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알면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가서 끝장을 낼 겁니다.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은요, 그냥 폭탄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상징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왕, 어쩌면 헤롯이 꿈꿨던,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죠. 그 기대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긴 폭탄 하나가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건 헤롯에게는 폭탄입니다. 그래도 헤롯은 뭔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그냥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했을 때, 니들 실수한 거다, 니들 모르는 거다, 왕이라면 나고 그런 건 있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에 그냥 훅 하고 달아오른 사람이 헤롯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밀접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다스릴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믿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방식이 뭐냐면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왕이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면 왕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 사형리 그런 거에 많이 나오죠. 내 마음,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앉아 있었고, 사실은 뭐 내가 앉아 있고, 또 내가 앉아 있기가 조금 뻘쭘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앉혀놓죠. 다른 것들을 앉혀놓지만 사실은 다 그건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뭐 사람들이 뭐 돈을 앉혀놓고, 아니면 뭐 쾌락을, 아니면 삶의 뭐 보람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을 뭔가를 앉혀놔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따르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나 자신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헛개비가 아니셔요. 헛개비가 아니셔요. 사람들은 어떤 이념을 따를 때 왜 따라요? 내가 좋아하니까 따르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따르고, 내 판단에 따라 이념을 세워놓고 그 이념을 따라갑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로 좋은 건 뭐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져다 놓고 따라가며 살아요. 아, 돈을 따라 사는 건 너무 창피해요. 그건 너무 천박해 보여요. 그러니 뭔가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명예로운 삶, 그 삶을 살겠다고 그 의자에 내 명예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나의 명예고, 나의 부요함이고, 뭐 내 생각이고, 내 좋은 것, 그것 따라 놓고 살아가는 거죠. 돈은 우리 말을 들어요. 사실은 뭐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많고 넘어뜨릴 때도 많지만, 돈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돈 갖고 잘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갈아치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오시면 달라요. 우리는 그 왕을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은 그 자리를 내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 왕이 오시면 내 삶이 다 전혀 다른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똑똑한 겁니다. 정말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왕은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모습은 왕을 인정하지만 왕 취급 안 하는 거죠. 왕이라고 뭐 예배하고, 왕이라고 찬송하고, 왕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지만 그 왕 취급 안 합니다. 왕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뭐 순종할 생각도 없고요. 처음서부터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호수아비 왕처럼 하나 세워놓고 우리의 나라에, 아니 내 삶에 뭐 왕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오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는 건 뭐 폭탄이 던져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폭탄이 던져진 겁니다. 어쩌면 폭탄처럼 느끼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헤롯보다 더하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에 긴장했어요. 이러면 내 왕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왕이 오셔도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삶이 이제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두려움으로, 아니면 기쁨으로라도, 무엇으로라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물어보셔야 돼요.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내게는 폭탄 같은 사실인지, 내 삶에 폭탄이 던져지는 건지,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왕은 왕입니다. 왕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시나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러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절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빌라도를 대면합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선물 대신에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주고 왕좌 대신에 십자가를 줍니다. 그때 밝은 빛 대신 짙은 어둠이 깔릴 것이고 그 가운데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한 이방인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마태는 이 전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왕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왕에게 무엇을 줍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폭탄 앞에 이제 이 왕은요, 결국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실현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대요. 유대인의 왕의 권세죠. 유대인의 왕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가지셨어요. 그러니 정말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상징으로 꿈꿨던 그 참된 통치자, 그 통치자가 이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엔 진짜로 이제 폭탄이 던져진 거죠.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왕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는 폭탄이 던져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처럼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져다가 드린 게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가져다 드려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왕을 높여요. 왕에게 합당한 것을 내어 드리죠. 헤롯은 뭘 갖다 줬어요? 헤롯은 칼을 가져다 줬어요. 헤롯은 칼을 가져다 주고 죽이려는 시도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져다 줄까? 나중에 유대인의 왕에게 주어지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뭘 가져다 줘요? 십자가를 가져다 주죠. 왕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줍니다. 죽이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죽여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도 세상은, 그리고 로마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을 죽이려는 거죠. 왕을 죽이고 반역입니다. 쿠예요. 쿠데타. 왕을 죽이려고 하고 왕을 모욕하고 왕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도 세상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모욕하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 모욕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양 침뱉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왕의 몸이 되고 또 왕의 그 집안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줍니다. 침뱉고 모욕하고 옷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높이 매달아 조롱하고 그리고 말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전히 유대인의 왕에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요, 이 십자가를 빌라도와 로마가 주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 유대인의 왕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거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죠. 그런 십자가를 줍니다. 십자가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셔요. 우리는 이 신비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 그 왕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그렇게 수치로 죽음의 길, 그것이 세상이 유대인의 왕에게 주는 거지만 그 참된 유대인의 왕은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로마가 준 십자가 그거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며 말 타고 다니시고 뭘 집어 던지시며 세상을 몽땅 다 부숴버리시고 불로 태우시고 그럴 그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거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길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어쩌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주님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왕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시고 그 왕의 다스리심 앞에, 그런 왕 앞에, 그 유대인의 왕 앞에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지 그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죠. 믿음으로 주를 따르죠. 왜 이 세상이 잘 안 좋아집니까? 왜 우리 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유대인의 왕, 그 정의와 그 평강, 샬롬이 왜 안 채워집니까? 그냥 우리 구역에 그게 그냥 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이,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역에 뭐 샬롬이 가득하고 뭔가 기적이 넘치려면 해야 되는 일은 어쩌면 주님께서 언덕,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의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립니까?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래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정성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해 또 주님 하신 그 일 따라가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이 그렇게 함께 유대인의 왕의 통치, 다스림에 따라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유대인의 왕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정의와 샬롬, 그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뭐 로마가 주는 십자가 그거 딱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빌라도와 로마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폭탄 같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오시고 제 컴퓨터는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이 폭탄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십자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받은 왕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럼 무엇을 가져다 드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분 앞에 내어놓습니까? 아마 동방박사와 같은 그 경배, 참된 왕이시니 왕에게 합당한 경배가 가야 되죠.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니 우리도 그분 앞에 내 십자가를 내어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폭탄 같은 소식이에요. 이 폭탄 같은 소식에 헤롯처럼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길 때문에 주님이 받아야 할 것들을 거꾸로 가져 내놓지 마시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것들 그것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1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오래되고 풍성한 예언의 말씀들이 집약된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며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로마인들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름, 이 명칭을 기억하며 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이제 오셨다라는 말에 어떤 기대들 그리고 어떤 기대들 합니까? 그 얘기들 나누셔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들을 하나씩 가지셔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 의가 이루어지는 게 뭘까?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 그럼 여러 가지로 설명되겠지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냥 어정쩡하고 이상하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꿈들을 그 기대들을 가지셔요. 그게 어떻게 회복됩니까? 잘 안 되죠.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만 안 되나요? 뭐로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꿈들을 꾸셔요.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안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도 형제 자매들 있죠. 그 형제들, 내 구역원들 사이에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뭡니까? 그 의를 기대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아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쁨 가득하게 살게 하시는 거고요.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이 가득한 그 기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셔요. 어쩌면 기도 제목일 거고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나의 소원일 겁니다. 그 소원이 뭐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여러분들 모셔요. 찬송가에서 뭐라 그러죠?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소원 하다가 하는 날 하는 날 그게 찬송하는 그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소원은 뭐죠? 김구 선생은 뭐 조국의 독립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 평생 소원은, 나의 평생 소원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것과 자꾸 맞춰져 가는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다. 내 소원, 여러분들 구역원들이랑 그 얘기하셔요. 나의 평생 소원이 뭔지, 의가 뭔지, 내 남편과 아니면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일 좋은 관계가 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유대인의 왕이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선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분명히 기쁨으로 변합니다. 감사함으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의 왕, 그 왕에 대한 우리의 기대들을요,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하나씩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 어쩌면 삶의 방황이 그칩니다.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답을 찾은 거죠. 내가 빛을 찾은 거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아는 거고, 내가 꿈꿔야 될 내 꿈을 내가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구역 안에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오신, 그러니까 폭탄입니다. 이 폭탄, 내 삶을 바꿔내는 이 폭탄을 여러분들 함께 끌어안으시고 정말로 좋은 소원들, 좋은 기대들을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에 듣기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고 그분께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소동하며 칼을 주기도 하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드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인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며 삽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칼을 주기도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에게 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 없어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지 다시 한번 서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또 기도가, 헌신이,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니까 일찍 끝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의 왕, 그 놀라운 평강의 왕, 그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들입니다. 참된 왕을 모셨으니 참된 왕에게 드려야 되는 충성과 사랑과 공경을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뻐하며, 또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충성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또 교구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겁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두운 시절이니 더욱더 빛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함께 격려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손 단단히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